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은 구약성경 446쪽쯤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레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기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셔서 십계명을 주신 그 5번째 계명 직접 쓰셨다. 대단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복 받는 원리.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잘 청정하시면 이 누리는 하늘나라 가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영적으로 오늘 기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의 자녀들 같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향해서 갑니다. 오늘 박씨 가문에 믿음이 좋은 어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잘 안 믿는 가문에 우리 가정에도 그죠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개혁을 일으킨 이런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그 박씨 가문에도 그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홀로 된 어머니를 잘 공개를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로 나가서 아내는 이웃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어머니 점심을 차려드리려고 집에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그 시어머님이 3살 된 손자의 목을 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며느리가 어머니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 내가 닭고기가 먹고 싶던 차에 닭이 방에 들어와서 지금 닭을 잡는 중이다 하십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잡을 테니까 비키세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은 아이를 방에 두이고 닭을 잡는데 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퐁퐁 쏟아집니다. 남편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닭을 잡고 있으니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내는 그 남편에게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닭을 고아서 시어머니를 고아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한 방만큼 벌리시고 좋아하면서 상을 받아 맛있게 잡수십니다. 그제야 남편을 이끌고 그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남편 또한 효자였습니다. 아내의 태도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는 죽었으니 어쩔 수 없고 당신이 이런 어머니를 잘 공개한 것을 보니 너무 고맙소 하고는 그 남편도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또 다른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복도 함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며느리가 와서 비록 자기 아들은 죽었지만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가정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다윗이 도피하는 원인이 어디냐.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 사무엘상 18장 6절 9절을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는 사울이 불쾌했어요.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면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더 나라밖에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자기의 그 후배 왕이 등극해서 정말 자기보다 더 용맹스럽게 잘한다면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좋은 왕이 와서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나는 비록 부족했더라도 참 좋았다. 그래, 당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고 축복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사탄 역사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 냈어요. 살해하라. 누굽니까? 다윗이 자기 사위 아닙니까? 미가를 딸을 줬는데 그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다락에서 줄을 내려서 도망가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울왕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도피 생활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까지 있어요. 19장, 18, 19, 20, 21 계속 도피를 제가 알기로는 한 15번 정도 도피 생활하는데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신구역 전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효도를 했고 그 자기의 부모님에게도 어떻게 효도를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42명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서 칭찬받았고요. 또 그의 후손에게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성령이 감동해서 다윗을 이렇게 선출할 수 있도록
성령께 역사하셨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근데 위에 자기 형님들이 엄청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 보기에는 정말 엘리야같이 훌륭하고 멋있고 이런 아들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등극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령을 보신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이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을 봤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냐. 그 정말 사자와 이런 그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에 맡겨 주신 그 양을 치는 양치겠습니다.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형님들 힘이 세니까 형님들 시키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물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생명을 태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셋이 군대에 갔어요. 그랬더니 야 다윗아 예 여기 있습니다. 형님들 네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면회 좀 갔다 올래? 예 갔다 오겠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에 갑니다. 이미 그때는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지만 아직 소년이에요. 어립니다. 형들이 그걸 알았겠죠. 형들이 보고 저 자식 저거 뭐하러 왔어? 내가 고생하는 거 보고 너 그냥 좋아서 왔지? 그냥 이렇게 혼쭐을 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되냐? 사람들에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으르렁거리고 니들이 이기면 내가 너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들이 블레셋 왕의 블레셋의 종이 될 거다. 으르렁거려요. 다윗이 그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볼 때 다윗은 효성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 효성이 지극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는 거죠.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선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해서 효도한 것 때문에 효도에 대한 복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다윗 대단하네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여인들이 창에서 가장 소리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이거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우리 다윗은 조금만 소년이라도 만만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울이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윗의 도피 생활이 연장이 됩니다. 도피 생활. 그런 가운데 오늘 사울이 모든 신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명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적어놨어요. 19장 2절에 보니까 오늘 19장부터 나와요. 사무엘상이 계속해서 쫓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도피 생활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이긴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된지라. 사무엘 상인데 하늘 읽었어요. 19장이죠. 그가 다윗에게 보여 가로되 내 붙인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들을 듣고서 피하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보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웃으로 가서 그랬더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에게 통합니다. 그뿐입니까? 20절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웃에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건데 그가 내 생을 찾느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32절 3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거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시위 놓아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사울은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윗은 도피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못 세우신 그 왕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효도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를 처치할 수 있다면 내가 편할 텐데 하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주시기까지는 자기 기다리겠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도 효도했지만 자기 부모에게 효도했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21장 1절에 보면 오늘 바로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용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째요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정말 혼자 도망을 가기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로 7절에 보니까 이제 당시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그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 엘리멜렉이 가서 혹시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정말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고 도망자 신세에 정말 그렇게 입장이 난감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해 그러되 항룡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녀를 가까이만 아니했으면 주리라. 분녀를 가까이 안 했다면 부정하지 않으면 그 사흘째 분녀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해 그러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인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이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서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정말 처참한 다윗의 도망자 신세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본문 그때에 어땠냐? 그때 이제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이제 그때 거기 가면은 블레셋 집안이거든요. 블레셋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나라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대기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처절하면
정말 성한 사람 같으면 다윗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것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냅니다. 그랬더니 아기성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 15절 함께 있어요. 시작. 내게 미치고 애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가서 오늘 보면 보니까 뭐라고 하냐 보면 오늘 현대어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현대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쏙 들어와요. 다윗은 가드에서 떠나 유다 광야의 높은 산성에 있는 굴이 많은 바위산으로 피신하였는데 그곳은 아둘람 성읍에서 가까웠다. 마침 다윗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사울을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모두 내려와 다윗과 합류하였다. 2절 그들뿐만 아니라 사울이 학종 밑에서 압제받는 사람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400명쯤 되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자기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다. 3절입니다. 모압 족속과 다윗은 친족 관계가 있어서 서로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같이 간청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실 때까지 저희의 부모님을 이곳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4절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 부모를 모압 왕궁에 모셔다 놓았다. 다윗이 그 험악한 아둘람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부모는 모압 왕궁에서 살았다. 얼마나 효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풀이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도피 생활 중에도 부모를 보살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알기까지 모압 왕궁에서 이제 자기는 비록 그 굴로 여기저기 피신하지만 우리 부모님이야 그렇게 안 된다. 부모님이 얼마나 연약하시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는 많이 잡혀서. 그 때문에 그 왕궁에 모셔서 부탁을 해드리고 자기 도피 생활하는 그 다윗의 그 부모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압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 나의 부모로 이제 왕궁에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부탁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구약성경에서 효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부모를 초청해서 봉양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얼마나 복 받았느냐. 효도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복을 받았고요. 자기 자녀들이 복을 2배나 받았어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피 생활 중에서도 그 부모를 봉양한 그런 훌륭한 인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신구약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8명 형제 중에서 막내였지만 왕으로서의 등극을 하게 됐어요.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참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사도행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내 다윗을 이게 왕으로서의 지정하기까지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성령이 떠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한 것들은 이유가 있다 이거죠. 효심이 있었다. 근데 시편 89편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간이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이제 효성지익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보시고 복을 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첫째는 부모에게 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자라면 하나님께도 효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어서 수평적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효자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행할 때 다윗이 그렇게 부모를 공개, 오늘 부모를 보십시오. 자기 세상 말로 자기 앞에 코가 석자인데 그 부모님을 보시겠다고. 딴 데 이제 블레스 지방에 왔다가 모압 지방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400여 명쯤이 다 몰려옵니다. 빚진자 여러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하고 부모님이 온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자기가 도망가는 신세니까 그 형님을 모압왕에 부탁하고 왕궁에 모셔놓고 자기는 피신할지라도 이런 효성지익한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거지. 그 우리는 내 형편이 좀 안 돼서 돈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공부하고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코가 섞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이거죠. 효심이, 그렇게 효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막내 다윗에게 길을 보셨냐? 다윗이 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죠. 사무엘 16장 1절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이제 다윗 가문으로 가게 되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다가 막내까지 가게 돼서 정말 사람으로 볼 때는 뭐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해 주실 줄 알았지만 아니죠. 이밖에 없으니까 할 때에 이제 다윗이 막내가 있겠는데 자기 목동으로서 멀리 가 있다. 그를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라 말씀하셔서 다윗이 제2대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고의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고 자기 형제 중에서도 유일하게 막내였지만 복을 받았다. 그 근간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명한다 이거죠. 그것이 오늘 증명한 내용을 본문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최고의 복을 받은 다윗, 누가 말해도 다윗같이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것이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로 나와요. 그 후손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다윗이 받았다. 형들지치. 왜? 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모에게도 효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효자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지에 가면 효자손이라는 것을 판매하는데 여러분 잘 보셨죠? 대나무 이렇게 사람 손까지 해가지고 그 글씨 있죠? 그런데 이 효자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두피가 이제 건조해지니까 몸이 가렵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유난히 목을 긁어대는 것이 바로 이제 두피가 건조해서 긁어대는 거죠. 어느 날 나이 드신 아버지가 등을 긁는 것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 등 긁는 모습이 딱히 보여서 대나무를 가져다가 구불려서 효자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근데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너도 나도 효자손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모에게 효도하면, 우리가 이제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부자도 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천심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 양심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땅에서 잘 된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당대의 축복이 아니라 자자손손 축복이고 최고의 복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식이 봄으로 그 자식이 효도를 배우고 또 최고 영광스러운 가문은 효도를 하는 가문인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첫 개념. 첫째, 잘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잘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3절까지. 둘째, 장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를 맞아서 약속에 있는 첫 개념, 하나님을 또 잘 섬겨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번에 오보이 주일에는 쇠말을 배웠잖아요. 신명이 있는. 그런 것처럼 어린이 주일은 쇠말을 배웠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한 효도고, 그 영적인 복을 받아서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 동안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효도해서 장수하시고 모든 데 잘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노력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 골고루 가운데서요, 부모님을 이제 모압 왕에게 의탁해서 왕실에서 구하게 할 수 있게 배려를 했고, 그 효생이 지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 10장 22절에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든다는 칭찬을 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또 이렇게 공경해서 영육간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이 시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